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참 얼마나 따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보시죠. 갑자기 확 보시면 또 민망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슬쩍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이렇게 좀 속 얘기를 해도 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승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크게 두 부류의 분들이 있는데 평생 다시는 이제 군대 안 간다. 내 앞에서 군대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나 군대 힘들었지만 그때가 참 추억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억으로 승화시킨 분은 평생을 그 기쁜 이야기로 나누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승화된 그 기쁨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것을 나누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여전히 그 제대는 했지만 그 마음이나 그 모든 생각은 거기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 성화의 길이라는 건 승화의 길과도 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바로 그렇게 어떤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부르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곡이 시편 70편의 찬양 가사인데요. 그대로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막 울면서 인상 찡그리면서 할 찬양이 아니고요. 조금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선포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항상 말하기를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너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옆에 분 뒷분을 바라보시고 너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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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시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찬양 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이름 높인다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오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 한 분 한 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눈을 감고 묵상으로, 주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정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세상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에 함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세상의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로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서로를 질책하고 뒤에서 헌담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른들로 거듭나게 함께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진실이 적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라이트 처치가 또한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정부와 기관, 학교, 일터, 공공기관, 우리 집 앞, 슈퍼, 주유소, 레스토랑, 기타 등등 같은 곳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능력을 보일 수 있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외면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또한 함께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지친 사람들이 쉬고 먹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와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끝이 없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성령님께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쁜 예배 되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신 우리 조혜정 교수님 가족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태건 집사님, 부부, 간사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다가 또 잠시 방문해 주신 우리 돌아온 권소희 자매 오자마자 이게 PPT를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창우 형제는 소개 안 해도 되죠? 네, 창우 형제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광고 좀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엎드림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라이키즈 돌봄은 옥승철 성도님 예배후 모임은 목장 모임이고요. 여러분 라이트 테이블과 라이트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트 테이블 통해서 예수 처음 믿는 분들도 오시면 좋겠고 또 교회를 좀 오래 떠났던 분들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지자매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한재철 형제랑 최영자매 이한이가 출장 마치고 오는 날인데 감기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어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철 형제도 감기가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출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도 크게 감기가 걸렸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PPT에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본문을 띄워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자의 성경을 펴셔서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유진성 성도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1절에서 보시듯이 한 장면을 아주 가까이 줌인하면서 앞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이 한 장면을 아주 가까이 줌인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같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 줄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보시듯이 그루터기입니다. 나무의 밑둥이 잔뜩 싹둑 잘려나간 모습이죠.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한때 큰 나무였었다라는 흔적만 남아있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니까 여기서 이새의 그루터기는 잘려나간 다윗 왕조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훌륭하고 크고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이제 싹둑 잘려나갔다. 이제 영광도 없다. 왕좌도 없다. 죄와 슬패로 고통을 받았고 심판당했고 이제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처럼 되었다. 기대는 끊어졌고 소망은 말라버렸으며 미래는 죽어버린 것처럼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 그 다음 이 그림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새의 그루터기 같은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역의 자리를 잃었을 때, 렌트비에 압박이 밀려 들어올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덮쳐올 때, 소중했던 관계가 끊어져 나갈 때, 그리고 아주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할 때, 막막함. 우리는 싹둑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우리의 미래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힘을 내보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좀 힘을 내고 애를 써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은 좀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 나의 그루터기가, 우리 인생의 그루터기가 눈에 보여서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루터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새싹이 돌아날 것이다. 이 새싹은 뭘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새싹은 판단하고 판결하며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존재, 그러니까 새싹은 왕입니다. 새로운 왕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루터기 같은 싹둑 잘려나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왕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을 줄게. 그럼 우리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아니요, 저는 시험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총명한 두뇌를 원하고요.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원하고요. 일은 적게 하면서 많이 받는 직장을 원하고요. 그런 걸 원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원하고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지혜나 힘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왕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현실적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질서와 구조를 바꾸시는 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한 사람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대통령이 이 정도라면 왕은 어떨까? 좋은 왕이 다스리면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구조가 바뀐다. 시스템이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이 어떤 왕일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하나가 아니라 왕을 보내신다. 그 다음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두 가지입니다. 그 왕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 두 번째,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어려워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왕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힘, 내 경험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 있는 왕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힘을 가지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싶어하고 힘을 가지면 자기 편의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편의 잘못은 크게 보고 싶어하고 힘을 가지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새로운 왕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왕이 오시면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가 다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첫째, 시작. 그 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판단하고 싸우신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판단하고 싸우시는 왕이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문장부터 마음이 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문으로 오해받고 판단받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세상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영향력 있는 자의 편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짓누르게 되죠. 그 왕은 다르다. 그 왕은 가난한 자도 공의로 판단하고 겸손한 자를 정직하게 판결하신다.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는 힘없는 자입니다. 힘없는 자의 말을 들으려고 몸을 기울여 귀 기울여 주신다. 사람들의 소문과 평가에 묻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 왕은 기분에 따라 판결하지 않으시고 힘 있는 사람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 왕은 본인이 세우신 법이라도 그것을 지키신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단순히 겸손하고 착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 4절 시작.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왕은 악을 보고 외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거리끼거나 하지 않으시고 용감하게 거짓과 악에 맞서 싸우신다. 여러분, 리더라도요, 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리더라도 그 자기 측근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이렇게 밀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선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이 오시면 다만 좋은 일 몇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몇 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 자체가 다 바뀐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서로를 해치고 파괴하는 세상 질서를 끝내신다. 그 왕이 만드신 세상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 왕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일이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 모두 어떤 관계죠?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입니다. 해치는 자와 해침을 당하는 자, 한쪽이 다른 쪽을 잡아먹고 물고 죽인다.
한쪽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쪽은 도망쳐야 하고 희생되어야 한다. 한쪽은 늘 쫓아가고 한쪽은 평생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시면 관계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왕이 오시면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게 된다. 따라서 하실까요? 시작.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는다. 이리와 어린 양이 지금 사이좋게 함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사자를 누가 이렇게 입마개를 씌웠나? 어린 양이 갑자기 강해졌나?가 아니고 사자가 사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어린 양이 어린 양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언제로요? 창세기로. 창세기 1장 30절 시작. 또 왕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었다. 그때는 서로를 해쳐야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약육강식이 없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밀어내야 내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잔혹함이 없었다. 상대가 실패하면 안심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힘없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강한 사람은 늘 위협해야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 그 에덴과 같은 세계가 그 왕이 오면 이 땅에 펼쳐진다. 그 왕이 오시면 어린 양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눕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장난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제 누워요? 안전할 때. 언제 장난쳐요? 평안할 때. 어린아이들도 좀 아는 것 같긴 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시고 저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막 심각하면 장난치지 않죠. 안전할 때 눕습니다. 안전할 때 장난칩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 몸을 움츠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9절은 그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디에도 해됨도 없고 남을 해치는 것도 없고 파괴하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어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고 아무도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동시에 그런 세상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세상은 왜 안 오는 걸까? 이사야가 11장에서 예언했던 이 때부터 지금까지 27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시는 그 왕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왕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정말로 오셨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 그분 위에 머물렀고 그분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억눌린 자를 안아주셨고 죄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에 맞서 싸우셨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아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심으로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만 죄와 죽음을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의 판결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기다렸던 왕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건데 왜 그 왕이 이미 오셨는데 어린 양은 계속 떨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한 자가 계속 짓밟히고 거짓과 시기와 다툼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는가? 세상은 둘째치고 여러분은 그러신 분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조차 약한 사람이 상처받고 소문이 진실을 덮고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누르는 일은 왜 계속되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다시 한번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왕이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장례식장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왕과 오실 왕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 오신 왕과 오실 왕을 기다리는 이 사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정당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왕께서 오늘부터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라 하신다. 오늘부터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라고 하신다. 살아갈 수 있다. 다시 오실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려서 언젠가 오시면 그때 만나는 분이 아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만날 수 있다. 아니, 그분이 이미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 10절이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하나님은 그 왕은 오셔서 깃발을 세우셨다. 여기 기치란 말이 깃발이거든요. 세상 곳곳에 깃발을 세우시고 여기에 모이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 깃발이 꽂힌 곳이 어디일까요? 깃발이 이렇게 막 휘날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통칭할 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깃발이 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택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이미 거룩하다. 너는 이미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이미 어두운 데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들어갔다. 그 빛을 전해라. 그 나라를 오늘부터 미리 살아가라. 네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모습의 구체적인 게 뭘까? 첫째, 시작.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남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 하나를 듣고 그 사람 전체를 결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면, 한 장면만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최종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시험에 떨어졌어요?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눈에 뭐가 보이죠? 불합격이라는 종이가 보이죠. 사역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죠? 거절.
넌 거절당했어.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과 귀에 들리는 말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내가 내 자신에게 판결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판결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잘 안 될 거야. 사람들은 너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너 조건이 그런데, 자격이 그런데 누가 나를 기뻐해 줘? 너의 미래는 싹둑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최종 불가역적 판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다. 너는 복의 소스다.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받아들여졌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의 옛 죄는 다 용서받았다. 너는 거룩한 자인데 얼마나 거룩하냐 하면 예수님만큼 거룩하다. 지금. 너는 예수님만큼 지금 거룩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거 못 된다. 예수님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거 못 된다.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 불가역적 판결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입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혹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 막 올라오는 실패자, 부족한 자,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 판결을 모두 거부하고 순종해요. 뭘 순종해요? 불합격이라고 날아온 그 편지를 잘 내려놓고 이번에 불합격했네. 다시 책상 위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다시 또 타이프해서 또 한 장의 CV를 보내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번에 불합격한 이것도 나에게 큰 양분이 되겠지. 레슨이 되겠지. 코칭이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 또 보내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나도 그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그 나라를 미리 설아가는 첫 번째 순종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시작. 약육강식의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강해야 산다. 약하면 밟힌다. 더 해야 된다. 더 버텨야 된다. 시험에 떨어졌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사당오락 4시간 잘 걸 3시간 자야지. 돈이 없으면 더 일해야지. 몸이 부서져 나가더라도 좋은 부모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좋은 목사라면 이런 일에 흔들리면 안 되지. 어디 가서 울면 안 되지.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쉬면 죄책감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면 뭔가 좀 패배한 것 같고
울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숨이 막 턱에 차도 이를 악물며 버티던 것을 좀 내려놓고 그 나라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에,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가치를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다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왕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이미 완벽히 받아주셔서 이것은 최종 불가역적 판결이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인정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fully 꽉 차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면서도 무지막지한 교만인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받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 살짝만 뒤집어 보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 교만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시고 그 왕으로 이미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기에 약육강식의 질서를 거부하는 순종은 이런 겁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잠시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식을 하면서 정말 깊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순종하는 삶이라서 그 나라에서는 그 다음요, 나를 잡아먹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잡아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왕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질서를 거부하며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두 번째 순종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함께. 이사야 11장에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함께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함께 눕고 함께 살고 함께 먹는다. 하나님 나라 그 어디에도 혼자 강한 영웅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간혹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이 영웅 같고 다윗이 영웅 같고 솔로몬이 영웅 같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실수를 너무 잔인하게 다 적어놨어요. 영웅 될까봐, 혼자 강해질까봐. 그 나라는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로 그리고 몸으로 함께 있을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눕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정말 마음이 울컥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1세기 로마에서, 좀 좀 교회 이 강단에서 얘기할 만한 어떤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의 어린 소년들은 귀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노예로서 온갖 잔인하고 부끄럽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모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한 번도 내가 듣지 못했던 말을 듣는데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노예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여러분 그 노예의 주인도 있었고 관리도 있었고 천대받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로마 관리도 들어왔고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형제. 여러분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도 그런 일이 곳곳에서 있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종과 주인이 교회에 함께 참석했어요. 그 주인이 참 원래부터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종을 함께 교회에 데려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서로 이렇게 형제 이러면서 그냥 잘 같이 지냈어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분이 동시에 장로 선거에 나가게 됐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제가 주인이 뽑혔으면 얘기 안 하겠죠. 종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교회 끝났다 그랬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나? 그 주인이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거의 다 책임지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을 장로님 댁에 이렇게 막 세워드리고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하여 그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장로로 잘 세워드린 것만으로 부족해서 그분을 신학교에 해외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 때 평생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잘 모시면서 살았다. 복음은 이렇게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부끄럽지 않은 것, 그의 어려움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 곁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안심이 되죠? 되죠? 옆에서 이렇게 뭘로 푹 찌를까 봐 걱정되지 않죠? 안심이 되죠.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로 막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 것을 나누고 그의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이 일을 계속해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함께 있어라. 저는 소망합니다. 라이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왜 당신들은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요? 왜 당신들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엎어지지 않아요? 왜 다시 잘 일어나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합니까? 당신들은 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막 물어보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리고 좀 더 넓혀져서 여러분 직장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쉼을 주고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의 소문과 평가가 나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인생 가운데서 그루터기를 봐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취업에 실패했어요. 사역의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 끝난 것 같은 자리, 소망이 아예 끊어진 것 같은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새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건 내 최종 판결이 아니야. 성경 오늘 말씀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충만히 인정받으셨습니다. 더 사랑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랑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남의 말에 또한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약육강식의 원리의 그 질서를 거부하며 함께 눕고 함께 먹으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들의 미래와 가정과 사역과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